할렐루야. 누구랑 같이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질과 그 색깔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확정된다고 말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추구하는 게 복이죠, 복. 예? 복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행복, 또 축복, 이게 다 좋아하잖아요. 또 다양한 복들이 있잖아요. 뭐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 뭐 자식의 복, 불신자들도 복 받으라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쵸?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도 복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그 진정한 복이 뭐냐? 딱 오늘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복을 추구하고 따라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을 구하기 전에 참 복의 근원인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냐, 잘못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말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절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2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럼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어집니까? 음녀같이, 음녀라는 거는 자신의 정조를 팔아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의 정조가 없는 거예요. 일편단심이 아니야. 누구든지 다 좋은 거죠. 이렇게 주를 떠난 자를 주님이 다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추구하면서도 이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내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다 따라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쓴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각기 다른 세대에 또 그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하나로 모았는데 어떻게 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집필된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걸 다 빼버리고 딱 이 말씀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정경이라고 하는 건 척자잖아요. 딱 잴 수 있는 기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 잘라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죠?
영이 죽은 거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공간에는 수많은 전파가 떠들어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방송 채널, 라디오 채널을 이렇게 맞추면 어떤 채널을 딱 잡히면 음악이 나오고 어떤 채널을 잡으면 뭐 말씀이 나오고 뭐 다양한 것이 나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채널이 딱 맞으면. 그렇죠?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요. 근데 그 채널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잡힐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죠? 사단의 꼬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어지럽혀 놓습니다. 혼돈시켜놔요. 거짓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야. 우연히 된 것이다. 우연이 됐다. 우연론을 퍼뜨립니다.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이 천지를 뭔가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또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화가 돼가지고 오늘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측근이 뭐예요? 원숭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야. 그럼 재미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하고 원숭이가 같은 종이라면 서로 통해야 되잖아.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 다른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진화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쭉 해서 원숭이가 네 조상이야. 그게 전혀 안 통하는 거지. 예. 그 사람을 완전히 까막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속 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는 싶은데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의 근원이요 모든 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나를 찾고 가까이 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선포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멸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흐려놔버렸어요.
우리의 생각도 다 혼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네 인생을 바로 살아라, 축복은 여기 있다. 돼요? 안 되죠. 계속 헤매는 거지.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 사람은 까막눈이 된 거예요.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지금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세상 내가 너한테 준다. 그 세상이 뭐예요? 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육신의 정욕들이 세상의 것들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없다 그렇게만 되면 안 되잖아. 뭔가를 줘야 되잖아. 매력적인 걸 줘야 되죠.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세상과 교통하는 자가 됐다 그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이 진행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획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절부터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건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문자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가 아니라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소경이 된 거예요. 빛을 볼 수가 없어.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첫 증거자로,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여는데 침례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엇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보면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그 생명은 목숨이 아니에요.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오래오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왔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찾는 그 복, 쉽게 말하면 풍성한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왜 헤매는지,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지, 그러면서도 복을 찾기 위해서 곳곳을 뒤지고 찾고 헤매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없는 그렇게 살다 가는 중요한 이유를 봤어요. 그게 사단의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의 길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보면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쌓였던 자가 그 빛을 받게 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된 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미임을 담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증명했어요.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국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직시해야 돼요. 그 뭐냐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내가 그 존재에서 떨어졌을 때 결국 나는 헤맬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 이 자신을 직시해야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력을 통해서 와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욕심을 갖지 않고 그러면 무아의 경지에 이르고 너도 석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불교의 교리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자신의 열심을 요구합니다. 자력으로. 그러나 성경은 자력으로 될 수 없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을 네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네 노력으로 수영을 쳐서 저 태평양을 건널 수 없어. 내가 준비한 이 배에 올라타라.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그 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자신의 것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그 불순종의 죄, 아담 이후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그것으로 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이 세 단어가 복합적으로 쓰여지는 단계가 있어요. 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세이비어로서 구원자로서만이 예수가 아니라 나의 로드,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으로서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로 들어올 때, 예? 여기까지가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첫 관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것만을 원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단어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늘 말씀하시던 것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함께, 함께라는 걸 말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근데 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교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이 있어. 근데 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뭐예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 같이 교제를 하죠. 그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동참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동력이라고 하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너랑 나랑 같이 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만 행한다. 완전히 그 하나됨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내 관계 속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나랑 좀 친해지자는 겁니다. 친밀해지자. 좀 가까워지자. 오늘 말씀은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 하나님 열려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첫 앞절을 본 것처럼 멀리 떠난 자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진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는 풍족한 것이 있는데 아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만 가면 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먹는 것은 줄이지 않을 텐데 내가 아들이라는 칭호는 못 받을진정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단순히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봤어요. 그 초라한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탁 껴안으면서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냥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요. 그 반지는 그 당시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넌 내 상속자다 그래요. 네? 그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보여요. 풍족한 거야. 너무너무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 넥스트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일 그것이 우리 정요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그때부터 생겼을까요?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겠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 네?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 기꺼이 하고 싶을 거예요. 몸이 부서질지언정.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는 우리랑 정말 가깝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 번째 문제점이에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쏟고
엉뚱한 것을 가까이 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빛이 비춰지기까지 의 부분을 내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성도들에 관한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복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의 것들 따라가고 거기에 마음을 팔리고 시간을 들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해요? 자꾸 그것을 하나님보다 복의 근원, 복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출처인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단이 풀어놓은 거짓 것들을 향해서 자꾸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자, 돌아온 탕자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도 자꾸만 살면서 내가 전에 아버지 돈을 가지고 탕진하면서 만났던 여자들 생각하고 또 놀던 그 생각하고 친구들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버지 집에 점차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세상의 생각을 더 많이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삶은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먹먹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무력해질까요? 바로 문제의 여기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야 될 분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것들에게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도적질해 가려고 해요.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장벽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뭔가 보죠.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미 팔을 벌리셨어. 그러니까 우리만 가까이 가면 그냥 하나님이 끌어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는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자, 햇빛을 내가 등지면 그림자는 내가 어디에 생겨요? 내 앞에 생겨요. 햇빛을 향해서 돌아서면 그림자는 어디에? 내 뒤로 가요. 어두우면 내 뒤로 가는 거야. 빛만 있어.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때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실 수 있어요. 자, 죄인들아 이렇게 나오죠? 손을 깨끗이 해라. 자, 하나님께 가는데 큰 장벽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뭘까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아멘 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안 옮겨요. 그건 죽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죽은 믿음 생활을 하니까 어때? 그 믿음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은 잘하죠. 근데 문제는 아멘이라는 말을 안 할지라도 네가 그대로 가서 행하면 아멘인 거야.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로만 하면 뭐예요? 립 서비스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나의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정말 그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심어졌고 먹어졌으면 보여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것을 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어. 이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두 주인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럼 내가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 사귀던 또 그 남자 생각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야. 네? 이거는 행동에 옮기지만 않았지만 뭐예요? 가늠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네가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큰 장벽이 바로 죄의 문제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산다. 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곳에 내가 올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70%는 나한테 주고 30%는 딴 데다 준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100%가 무색해지는 거죠. 또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무엇 때문에? 바로 내가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안 하는 중요한 세 번째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 자신을 지키고 싶은 교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까이 가는데 큰 장벽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었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친구는 뭐예요? 자기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속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나는 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니? 나는 너 그들 가운데 나는 너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을 안 열어. 귀를 안 열어. 가까이 오질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에게 그 혹하는 말들, 달콤한 말을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는 너는 소경이다. 네가 옷을 걸쳤다고 하지만 너 벌거벗은 것을 네 수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면 나도 너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야. 나도 너 허물을 알아. 그렇지만 가까이 와. 가까이 오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최대의 실수 중에 실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최고의 사랑을 베푼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걸 주시고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로봇처럼 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만 나는 전능자니까 아니야. 너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할 때 나는 그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너는 저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가깝게 할 수 있고 저기도 가깝게 할 수 있는데 다 놔두고 나만 가깝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아내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기본적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면서 나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품으면서 지은 작품인데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뭘까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게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탕자의 아버지가 한 얘기야. 내게 있는 게 그 첫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첫 아들은 뭐예요?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누리지 못한 건 네 책임이지. 나는 너한테 다 내게 다 네 거라고 이미 오픈해 놨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죠.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네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좀 더 가깝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이걸 잘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프랙티스를 해보니까 느껴져요. 제일 첫 번째 뭐냐? 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높여드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때 그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시선처럼 아버지가 위대하게 보이고 아버지는 존경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친밀함이. 하나님이 가깝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네가 만일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난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네가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백날 예배를 드리고 백날 제사를 드려도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것을 그대로 묻어둔 상태에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가 드러나면 죄를 품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돼요. 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가요?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예, 이 의식을 늘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서 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내 행동이 마음대로 그렇게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안 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지라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와 함께 있어.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도하실 것이다. 가르쳐 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지금 나랑 같이 계셔. 사실 내가 요즘에 밤에 혼자 갑자기 있으면 확 몰려오는 것이 갑작스러운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마음이 그냥 후련해지고요. 지금 날 주님이 같이 계셔. 내 생각.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생각까지도 하고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교회만 주님이 계신 줄 알아. 그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자기 혼자야. 그때부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대화. 수시로 대화란 뭐냐면 혼자 중얼중얼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때요? 오늘 내가 잘하고 있죠?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생각하지 말고 저 좀 또라이 아니야 누가 보면 그럴지라도 하나님하고 자꾸 수시로 대화하는 것을 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건 내가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주셨네요.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왜 이 말씀이 순종이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 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4시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